2026년 1월 22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루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6장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서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마치 한 가정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그리고 그 여종인 하갈이 임신해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여주인은 그 모욕을 받고 스트레스를 아브라함에게 풀고 또 사레가 여종을 학대하고 그러다가 또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하는 이것이야말로 한 가정에 이 파탄나는 한 가정이 마치 분해되는 듯한 갈등과 또한 고통과 서로 미워함과 질시가 나타나는 막장 드라마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라고 의심을 지을 수 없죠. 먼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즉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다. 그래서 이 10년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다. 연대기적으로 연도가 그렇게 되었다. 시간이 그렇게 경과했다라는 단순한 연대기적인 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10년이란 세월, 이 10년이란 시간은 당시 고대 중군동의 여러 문서, 법적 문서를 보면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이가 없으면 그 아내는 그 여종이나 또는 그 여종을 첩으로 줄 수 있다. 또한 대리모로 그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 고대 중근동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0년의 세월을 기다린 뒤에 사례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의 법률적인 관점, 사회 관습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대응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비난받을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그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례는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례에게는 당연히 당연한 일이었고 관습에 입각한 그런 매우 실용주의적인 매우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중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불임은 바로 이 신의 저주로 여겨졌고 이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죠. 한국에도 이와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자녀를 못 낳으면 이 소박을 맞는다. 그것은 당연한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관습의 그런 영역에 속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살해 접근은 대단히 그 당시의 관습을 또한 그 당시의 법을 그 법적 그런 습관을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법적인 조치였죠.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혈연적으로는 여종의 아들일지 몰라도 법적인 지위는 바로 그 사례에게 속하는 그 본처에게 속하는 그것이 당시 법률과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의 그런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미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 사람 그 종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냐 라는 것에는 바로 동의하지 않고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즉 당시의 관습과 법률의 영향으로 10년 동안 참았으니 참을 만큼 참았다. 최대한으로 이제 참았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회에 통용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사례의 그런 결정이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태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그 당시 나이가 75세였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사례는 자신의 태문을 닫으신 그리고 막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그 수행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으니 이제 인간의 문을 열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의 결정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가정의 불화와 그리고 멀리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방 민족 그를 둘러싼 그 이스마엘 민족 후손들이 불화하고 또한 갈등하는 그런 씨앗이 배태된 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 방법과 시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좌지우지하거나 인간의 어떠한 논리나 인간의 계획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과 또한 당시 사회적이고 또한 관습적인 실용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례가 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틀린 방법이었다. 그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급하고 또한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도록 인간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